특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15분 안에 끝내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15분 만에 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제목은요 가문의 우두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제목이 참 그거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어제 제가 저희 중고등부의 한 명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결손 가정에서 온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어제 이제 아버지가 한 잔을 하시고 오셨나 봐요. 근데 한 잔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너는 왜 교회를 가냐고 막 물어봤는갑죠. 근데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앞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를 불지른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미션홈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 앞에서 이제 복음을 구원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늘 원망했었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게 되면서 조금 괜찮은 것 같다. 나는 아빠가 진짜 이 그리스도 믿었으면 좋겠다 전달하고, 아빠가 그 영적 문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 없다 하고 나서요 아버지한테 그랬답니다. 내가 교회에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것도 부럽지도 않고 남자친구 없는 거는 좀 부럽긴 한데 우리 두 분 집사님 볼 때 부럽대요. 왜냐면 손잡고 가시니까 너무 부럽답니다. 저도 부러워요, 한 번씩. 나 손잡아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자,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난 딱 하나 부러운 게 있는데 가족들이 같이 교회 오는 게 너무 부럽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를 오시기로 했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술 취해갖고 한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근데 교회에 불짓는다고 하셨던 분이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가문을 살릴 주역으로, 증인으로 너희를 이미 보내셨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했더니 오늘 1부 때 가문의 우두머리라고 딱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저기에서 대박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은 막 우리가 변화되고 막 우리가 굉장히 큰 응답을 받고 그것도 다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조금 달라요. 그 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진짜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우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영광이가 강력한 우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허세가 쩌는지 정말 아까 방송실에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진짜 지 아빠 닮았겠죠 뭐. 자, 근데 우리가 마음을요 자꾸 다른 데 두지 마세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 두시면 그 안에 이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는 그 아버지가 이게 빠찡꼬를 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해요. 빠찡꼬 안 하면 복권을 사시고 복권을 안 하시면 주식을 하시고 참. 근데 이게 그 빠찡꼬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손잡이를 딱 당기면 띠디디디디디 하고 77777 딱 하면 코인이 쪼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코인이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걸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기아자동차에서 부장 출신이셨는데 세 번째로 높으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집에 한 번도 가져다 준 적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양동시장 가가지고 시래기 아십니까? 쓰레기 말고 그 배추 이렇게 남은 거 그거 주워서 얼려서 시래기국 해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게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참 은혜인데요. 근데 그런 저희가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겠어요. 사람을 보면 좋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나쁜 것부터 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곱씹다가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이제 상상도 못했고, 또 결혼한다고 해도 제가 금방 이혼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지민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오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없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헤어진다고 한 줄 알았던 거지.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릴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랬더니 지민이가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런 인간이 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은혜 하나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목사로, 교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너무 필요해요. 너무 다른 걸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만큼 진짜 문제될 거 없고요. 눈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정확한 복음을 잡고 있으면 하셨습니다. 정확한 복음. 그 현장 가보시면요, 왜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지는지,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자기가 고통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 꽤 많아요. 렘넌트 중에 한 부모님은 제가 사역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교회는 안 나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셨는데요, 이 어머니가 안 채워지는 거죠, 남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안 채워지니까 이제 다른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직장 상사 한 분을 만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돈을 꾸셨는데, 그 와이프가 그걸 알고 그 렘넌트 집에 찾아와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발로 다 팼대요. 근데 애들은 무슨 죄일 겁니까? 근데 그 애들이 막 울으니까, 초등학생 되는 애들이 울으니까, 니들은 울지도 말라고, 울 자격도 없다고, 니네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교도소를 가신 거죠. 근데 요 아버지는 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게,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오셨대요. 중간에 그렇게 막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자마자 그걸 듣고 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가버렸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그 아버지는 대단한 게요, 지금 이혼하신 지 5년이 넘으셨는데 다른 여자분 만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5년째부터 술을 드시길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고, 근데 또 어머니는 또 나쁜 분이 아닌 게, 막내 아들이신데 그 시어머니를 막내 아들인데 케어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교제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혼하고 나서 이제 연락이 끊어지니까 그 시어머니가 너무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그 렘넌트한테 엄마 좀 찾아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잘하셨던 거예요. 사람은 괜찮은데, 두 분 다 사람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으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그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했겠냐고요. 근데 두 분 다 괜찮으신 분들인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자꾸 뭔가 내 와이프로, 내 남편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야, 엄마 아빠 미워하면 안 돼 그랬더니 자기는 안 밉대요. 왜냐면 영적 문제라는 거 아니까, 진짜 그리스도 알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그리스도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내 인생에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감사할 것만 나와요. 이 땅의 문제는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결국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 땅의 전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누리다 보면 구원의 축복이 내 것 되는 거죠.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축복이 내 것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당당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그 결손인 친구들한테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주눅 들어 다니면 어깨 쫙 펴라 그래요. 당당하게 가라고. 니들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이 니들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를 네 가문을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할 시대적인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근데 우리가요, 너무 그걸 몰라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진짜 누리다 보면 저는 믿는 게요, 그 아이들의
인격과 그 아이들의 성격과 그 아이들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정확하게 이 아이들을 증인으로 세울 거라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누리는 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기억납니다. 그러면 안 속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한 번씩, 그러니까 중직자 자녀들은 이제 말할 필요 없고, 근데 불신자에서 온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영화 같아요, 영화. 야, 얘네들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자랐을까? 그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운 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상처 가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싫다고, 빨리 집 벗어나고 싶다고, 빨리 나오고 싶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이랬던 애들이 지금은 뭐라 하냐면 부모님도 진짜 복음 필요하다고,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한 명은 울어요. 복음 전했는데 자기 아빠가 그거 안 받아들인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 아버지 너무 미웠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복음 하나 깨닫고 그리스도 하나 하니까 그 구원의 축복이 내 것 되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니까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하고. 참 그 가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요. 당연히 따라나온 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는 우리의 언약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치에 따라서 내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옷을 세철이 돼가지고 이제 철 따라서 겨울옷을 딱 꺼냈는데 거기 주머니 안에 5만 원짜리가 있더래요. 그때 너무 기뻤대요. 자, 엄청 상상되시죠? 어차피 내 돈이잖아요. 어차피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잖아. 근데 그거 발견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자, 근데 그리스도가 그 5만 원보다 못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치예요, 가치. 무슨 말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제가 살이 너무 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전체적으로 다 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이 너무 찌니까 아버지가 긴급 명령을 때리셨습니다. 5% 1월달 되기 전에 5%의 몸무게를 감량해라. 근데 아무도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단의 조치를 하셨어요. 자기 몸무게를 다 올려라. 그리고 그 몸무게 중에서 비율상 가장 많이 뺀 가족에게, 그 멤버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대단하시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랑 1kg 차이 나니까. 그래놓고 우리 보고 돼지래요. 나 참나, 돼지들이라고. 그냥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대박이라고. 진짜 오빠 살만 빼면 우리 100만 원 탈 수 있다니까? 오빠가 제일 가능성 있어. 왜냐면 120이니까. 저 130 아니에요. 나 완전 섭섭할 뻔 봤잖아요. 130이라 해갖고 저희 방송실에서 나 130 아닌데 그랬더니 예은이가 옆에서 듣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지금 121이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더니 9kg 금방이에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이상하게 잡아 저 가시나는. 자, 근데 제 120이거든요. 크긴 크죠. 근데 저보고 제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제 동생이. 그래가지고 100만 원 탈 수 있다고 딱 하길래 그래? 너 타?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왜냐면 제 가치는 100만 원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밥이 너무 좋아요. 아니 나는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아니 너무 맛있어 진짜. 밥만 먹어도 꿀밥 같고 어떻게 이럴 수가 없어요. 나는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한 말인데 스트레스 받아갖고 밥을 안 먹는데 왜 스트레스 받으면 밥을 안 먹어? 밥을 먹어야지. 난 장염 걸려도 밥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데요. 가치예요, 가치. 이게 이렇게 설명해서 죄송한데 가치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저는 100만 원 안 보인다니까요. 뭐 생고생입니까? 100만 원 달라고. 안 타고 말지. 자,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 진짜 내가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진짜 가치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사라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 직장이 잘리고요. 그리고 고립되고요. 핍박당하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감당해야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갔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다른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거 하시면 돼요. 정확한 복음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모님들 중에 그 애들 이제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참 그 가문에 콩나게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걔네들 잡습니다. 무조건 가라고. 왜냐면 저도 저희 어머니가 억지로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도 말씀 안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바뀌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내가 복음이 들리는 만큼 내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을 헌신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진짜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최고의 언약을 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은 뭔지 아십니까?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위스 유럽 갔다가 캠프 끝나고 나서 잠깐 무슨 스위스에 좋은 데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팀들끼리 갔거든요. 근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했더니 김미윤 권사님 목사님 막 빵 터져가지고 막 계속 웃는 거예요. 나는 심각한데 나중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난인 줄 알았더니 뭔 장난입니까? 미친 줄 알았구만. 근데 그런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죠, 대학생 때.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 친구가 비행기를 딱 타면 저 처음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리려고 한 거지.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신발을 딱 벗으래요. 신발을 벗고 무조건 진짜 촌티 나는 애들이 비행기 탈 때 신발 신고 탄다고. 그래서 신발 신으면 안 된대요. 그건 진짜 촌스러운 거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비행기 처음 탄다는 티 내지 말라고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딱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딱 거기에 들어가면 이코노미 그 석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신발을 무지하게 달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노를 나를 쳐다보는데 이제 나중엔 이해가 됐는데 달려가가지고 가장 먼저 헥헥거리면서 딱 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살포시 신발을 딱 벗었거든요. 승무원이 웃고 난리가 났네요. 그때 근데 태풍이 분다 어쩐다 할 때여서 비행기가 뜬다 안 뜬다 하다가 뜰 때였거든요. 근데 딱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중에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 태풍이니까 바람이 비행기 옆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확 흔들리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비행기 탈 때 이거 산소 마스크 나온 거 안 보셨죠? 처음 탔는데 옆을 때려가지고 산소 마스크가 쫙 내려오는 거라. 어떻겠어요? 한장 햄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떨어가지고 우리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셨거든요. 손 딱 잡았다고 뺨을 딱 날리는데 네, 진짜 첫 번째 비행기 탈 때 진짜 저는 할 말이 많다니까.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올라가는데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난리가 나니까. 근데 구름 위로 딱 올라가 버리는 순간부터 밑은 컴컴한데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게 서밋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있고 어려움 있는 거 다 압니다. 만가지 문제도 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면 구름 위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아요. 위에서 아래를 봅니다. 기후 영향 안 받고요. 그게 서밋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최고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할 때 말씀 잡을 때 진짜 답 나올 때 많아요. 특히나 여기 지민이 어머니가 계시지만 지민이가 요새 그 응답을 잘 받아요. 한 번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입시를 준비하기 전에 피아노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는 상이 많아야 된갑더만요. 난 모르니까. 근데 피아노 대회를 많이 나갔는데 한 번도 대상을 타본 적이 없대. 1등을 타본 적이 없대. 항상 상은 탔는데. 그래가지고 1등은 한번 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기가 가득 찬 거죠.
마지막 입시 준비하기 바로 전 대회 때.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 내가 손가락을 막 풀고 막 난리를 쳤대요. 했는데 완전히 베린 거라.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터덜터덜 가는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신다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러고 나서 그럼 말씀으로 알려달라고 기도 수첩을 딱 폈대요. 그랬더니 뭘 하냐? 무능력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딱 폈는데 1번 대지가 뭐냐?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상을 따라가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세상의 땅 따라갔다 이거랑. 한번 또 중고등부에서 야, 목사님한테 가서 찾아가서 말해라 니들이. 목사님한테 돈 필요하면, 세계복음하는데 돈 필요하면 내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솔직히 걱정은 되더라고. 목사님이 혹시 애들한테 돈 주라 뭐 어쩔까. 근데 내가 니한테 돈 받겠냐, 내가 돈을 줘야겠다 그러셨대요. 근데 수능 딱 끝나고 나서 전화 제일 먼저 목사님이 하신 게 지민이에요. 그 말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겠죠. 렘넌트 데이를 갔는데 거기에서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냐.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 메시지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담기기 위해 하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가 아니랍니다. 그랬더니 그거 나오자마자 저를 딱 봐요. 저를 딱 봐요. 그거 맞다고. 그리고 빌레몬 이야기 하시면서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에 부탁한 게 2개 있는데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건 목사님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거기를 가니까 집을 구해라라고 말했대요. 그만큼 끈끈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제자가 돼야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지가 으쓱으쓱 하는 거지. 자, 얘들이 이렇게 인도받아요.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갈등거리가 있으시잖아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꿈에 나타나실까요? 산신령처럼 은도끼 금도끼 쥐어들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라 이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실 거예요. 그게 여정이에요. 여정. 문제 앞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방법이 24시 기도 속에 응답받는 거.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응답 안 오면 멈추시면 돼요. 굳이 안 움직이셔도 돼요. 응답 받으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뭐 하셨냐? 믿음으로 도전하래요. 죄송합니다. 15분 지난 것 같아. 저 한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진짜 짧게 끝내실 수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하셨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면 어떻게 되냐? 확인이 된다니까요. 다른 중고등부 애들 다 확인 못했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 인도하는 거. 근데 지민이는 확인했잖아요. 그렇게 던졌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어떤 그릇이냐? 사람과 경제 이야기 하셨는데 안 좋은 말은 이제 입 닫고,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멍청이라 했더니 나보고 돼지 새끼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막 강하게 돼지 새끼 이게 아니고, 오빠 그러면 되겠어? 오빠 나쁜 말 쓰면 안 돼. 멍청이라니. 내가 오빠한테 돼지 새끼라 하면 좋겠어.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제 좀 고쳐보려고요. 사람 만나면 살리는 말, 은혜되는 말, 힘나는 말. 그런 증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거예요. 네, 생각도 크게 하고 멀리 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 그래서 가문의 우두머리 이야기 하셨는데, 가문의 우두머리. 근데 참 이게 말 오조가 좀 그렇네요. 우두머리. 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조직을 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대 조직되고 지금 이번 연도 지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교구도 제가 한 군데만 이제 새롭게 됐구나. 제가 이제 저희 여기 사니까 난 뭐 중고등부도 중고등부고 찬양대도 그대로고 난 그런 그릇인가 봐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조직하는 겁니다. 성전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군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문의 우두머리로 축복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문과 산업과 후대 교회를 축복하시겠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진짜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제가 다녔어요. 아니면 막 때려버리고 사람들.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보호자고 동역자로 붙이셨습니다. 저는 저 친구들이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요. 저 이게 기도하고 품다 보니까 쟤네들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그 하은이 보고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거든요. 하은이 수지 안 닮았냐고. 그랬더니 진짜 그만하라고. 영희 보고 이유비 닮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만 좀 하라고. 우리 예진이 무슨 마릴린 먼로 같이 생기지 않았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저 살을 이렇게 해보라고. 준석이 보고 류준열을 닮았다 했더니 미쳤냐고 나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이 애들이 어떤 응답 받을지 너무 기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거울 딱 봤을 때 어메 꼴배기 싫은 거 니 어떻게 그 120kg 에라이 새끼야 사람 한 명을 빼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시대를 살릴 사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현장이, 우리 교회가 살릴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게 고민을 하셨대요.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 그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 랑 이거랑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그 성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요걸 잡으셨대요. 자, 이거 전달하기 전에요 그 밑바탕에 깔린 건 이번 연도에 2019년도에 여러분 그 성읍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믿고 이번 주 동안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문의 우두머리로요. 진짜 우두머리 이게 좀 그렇다. 가문의 우두머리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최고의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 이번 주간에 꼭 누리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함께 하신다, 서밋으로 삼으신다, 언약하셨습니다. 오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이 적용되며 기도하는,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이 시대를 살리는 가문의 우두머리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교회 살릴, 현장 살릴, 미래 살릴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